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아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참 불길해요. 그 불길한 꿈을 2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그렇게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집트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고심하고 있던 중에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2절도 한번 볼까요? 바로께서 2번 겹쳐서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꿈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해석은 7해 동안 큰 풍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집트에. 그런데 그 풍년의 끝에 다시 7회의 끔찍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흉년이 어찌나 끔찍한지 그동안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을 나라의 감독관으로 세워서 이리저리 해서 그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고 그 대책까지 꿈 해석과 그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파라오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3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파라오가 그 꿈 해석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해몽을 했어요. 그리고 대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요셉의 해몽이 맞다 틀리다 아직 검증받지 못했어요. 그 대책대로 했더니 우리가 그 흉년을 극복해냈다. 아직 그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흉년은 물론이거니와 풍년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순히 꿈의 해몽을 한 그 시점인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꿈 해몽과 그 대책을 기쁘게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꿈이 맞다 틀리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바로는 그 꿈의 해석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38절인 것 같아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느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린 두 글자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런 능력을 우린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영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 앞에 선 감옥에서 막 나온 초라하지만 행색은 초라한 이 46절에 보면 30세라고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나오는데 30세 이 청년의 이 초라한 행색이 초라한 이 30세 이 청년에게서 이 바로는 영성을 느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보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나니 바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 꿈이 맞아서 그 꿈의 해몽대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서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났더니 바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가 듣고 자기의 꿈 해석을 듣고 바로가 깊은 감화를 받은 것이죠. 제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감비아 땅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많이 해 주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많은 원조를 해 주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서 물론 중요하죠. 그건 중요한 일인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을 저의 첫 번째 선교 과업으로 삼고 이곳 감비아에서 선교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닮은 우리 예수쟁이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삶을 살았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시절, 지금으로부터 정말 수천 년 전에 그 감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삶을 사는 그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참 요셉의 이 삶에 비추어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도 쉽게 나의 삶과 나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비관하고 믿음을 잃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요셉의 삶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이 요셉의 삶을 내 입으로 이렇게 설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내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참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요셉,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요셉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감비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감비아뿐만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꿈 해석처럼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7년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때가 있었고 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유럽의 교회들이 스스로도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는 이 흉년의 때에 무슬림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복음 전파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아프리카에 무슬림을 저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사와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역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비아 무슬림 땅인 탓에 바로 교회 개척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교육 사역을 통해서 유치원 또는 공부방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감비아 교육 실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이들이 구구단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발등을 골절을 입는 그런 부상을 당했는데 열악한 환경 탓에 여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냈는데 많이 후전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달 넘게 잘 그렇게 걷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기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근동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나게 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쓰임받았던 신실한 요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에서 이제는 이 요셉을 본받는 삶으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그 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우리 믿는 그 믿음으로 좌절보다는 희망을 갖고 원망보다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 앞에 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이 요셉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